할렐루야, 반갑습니다. TBC 성경 공부, 오늘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4강 B 두 번째 44강 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서론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4가 A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어떤 사람,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본과에서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께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듯이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교육과 설교와 이적 활동을 주로 행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하면서도 정작 제자의 길이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가르침을 소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두 번째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앞장서면서도 정작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자칫 잘못하면 머리만 커지고 행동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생활신앙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활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그 신앙은 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무는 열매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철에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모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어의 해설로 보시겠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산 위에서 주어졌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모세의 예법이 시내산 위에서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세법도 산 위에서 주어진 것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산 위에서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가라는 용어를 보시면 이 단어는 텅 비었다, 우둔하다, 어리석은, 멍청한이라는 의미의 아람어 레카를 음력한 것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경멸할 때 사용했던 욕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미련한 놈, 모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라가와 같이 모욕하는 언어입니다. 욕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선한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에 거듭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에 욕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언어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알세불을 보십시오. 거주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악귀의 우두머리 곧 사탄을 이루는 말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구약 성서에서 대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음력입니다. 한글 음력이고 마귀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때 사탄은 역사합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보내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영어로 디사이플인데 디스플린이라는 동사, 훈련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찬송 훈련, 순종 훈련, 사랑 훈련, 봉사 훈련, 섬김 훈련,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참 훈련을 통하여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지나간 역사를 반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다양한 사상적 흐름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두 개의 중요한 신학적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다가올 세상을 대망하며 묵시문학적인 흐름으로 에세네파와 또한 쿰난 공동체, 즉 종말적인 신앙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에세네와 쿰난 공동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율법주의적인 흐름으로 율법에 비추어서 흠잡을 데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바리새파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실 세계를 중요시 여기며 정치 세력과 결탁한 사두개파가 있었고, 로마에 대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방운동을 벌인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 할 때 이 젤롯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러한 분파에 속한 제자가 있었다는 걸 볼 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상의 흐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기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고 완성하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해 주셨고 또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고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설교와 치유와 또한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설교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의 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설교자로서의 예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두 5개의 커다란 설교군이 기록되어 있는데 5장부터 7장, 또 10장, 13장, 18장, 24에서 25장,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에 대비되는 마태오경이라고까지도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본문 5장부터 7장을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설교자로서의 예수님께서 어떠한 내용의 설교를 하셨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가 산 위에서 주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거룩한 장소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보면 축복선언입니다. 흔히 팔복으로 알려져 있지만 축복선언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마카리오이, 행복하여라, 복이 있어라 하며 축복 선언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등등 이러한 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갖 고난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이 사람들이 고난이 있고 복이 있고 이들이 바로 제자의 참 모델이요 축복받을 만한 제자의 그런 자격이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결코 쉽고 간단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는 예법과 세법입니다. 6가지 반태제가 나오는데 태제가 무엇입니까? 태제라는 것은 어떤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최초의 명제입니다. 어떤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최초의 명제를 태제라고 하는데, 자, 이런 태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태제, 안티태제라고도 합니다. 안티태제, 유명한 안티태제 6번 말씀하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6번 똑같은 방식으로 모세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조해서 이것을 6가지 반태제라고, 안티태제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당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니라.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다시금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태제와 반태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해석입니다. 예레미야스의 해석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독일 신학자가 해석하기를,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가 상대방 뺨을 때린다 하면 손바닥으로 때리겠죠. 그러면 왼뺨이 맞아야 되는데 왜 오른뺨을 먼저 맞느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까?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리면 상대방 오른뺨이 맞게 됩니다. 손등으로 때렸다는 건 더 모욕하는 거거든요. 더 큰 모욕을 당해도 참고 반대편 뺨도 그대로 돌리라.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3.1운동 정신, 비폭력 무저항, 간디의 독립운동할 때 정신,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정신, 비폭력 무저항 평화적 운동이 이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건의 도구가 첫 번째 기도, 그 다음에 구제, 그 다음에 금식이 있는데 공통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알리려고 구제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식할 때 나 금식합니다 홍보하지 말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다니면서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보이라. 이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하는 게 바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란 마음에도, 중언부언이란 뜻은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중언부언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뜻도 없이 그냥 중언부언, 아무 무의미한 그런 말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심할 점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인데 이것은 기도의 교본입니다. 기도의 안내서입니다. 기도의 지침서입니다. 또 기도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가장 소중한 보배로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주기도문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주기도문을 뜻도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냥 예배 마칠 때, 오늘 예배 마친다, 가정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구역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어떤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마치구나. 그냥 빨리빨리 그냥 뜻도 없이 그냥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이 매일 순교당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뜻없이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의미로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참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보배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이제는 그냥 암송하지 마시고 뜻을 되새기면서 암송하시면 참 깊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티 없는 신뢰감을 가지고 아빠라고 드리는 기도예요. 또 가장 짧고 단순하지만 깊은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늘은 어떤 공간이나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야훼라고도 여호와 이 문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읽었다 그래요. 하나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 만큼 두려운 존재인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은 기도의 혁명입니다. 기도의 정말 놀라운 변혁입니다. 변혁. 구약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었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너무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연세 많은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아빠, 80, 90된 어르신들도 아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연세가 높아도 우리는 어린아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 이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약 505년 전, 지금 505주년을 우리가 보냈는데, 이 종교개혁 기념 모토가 뭡니까? 개혁의 모토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오직 하나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이름에 욕을 돌리면 안 되죠.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를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직하고 또 평화로우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또 정직한 교회가 되고 정의롭고 또 평화롭고 화목하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사랑과 정의와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뜻을 내려놓으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정말 내 중심적이에요. 기도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몸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러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고 또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를 위한, 사람을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 일용할 양식은 영어로는 daily bread, every day, 즉 매일의 삶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도 세 가지라면 사람에 대한 간구도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먹을, 1년치, 몇 년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참으로 이것은 참 소박한 기도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필요한,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5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 그래요. 5초. 특별히 아이들 중에는 50%가 영양실조, 그만큼 지금 아프리카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아시아 지역 일부, 아프리카 많은 아동들이 참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이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분이 된다면 우리는 불평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웃을 생각하라. 이웃을 생각하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못 먹는 이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는 죄 용서입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 죄 용서를 위한 간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람 사이에도 용서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기도문으로 구하듯이 우리는 매일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평생입니다. 지금 용서하고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 즉 구조적 집단적인 악인 사회 부정과 부패와 불의의 모든 악한 요소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죄악의 구렁텅이가 많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지뢰밭, 유혹의 지뢰밭, 죄악의 지뢰밭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 밟을 줄 모르고 언제 터질 줄 모릅니다. 밟는 순간 우리는 큰 고통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의 모든 요소, 시험거리, 유혹거리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죄 용서와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 참 주기도문이 모델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이고 권세는 권능과 힘이고 영광은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도 하나님 것,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고 마치는 것입니다. 대계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었다가 이제 개정에는 빠졌습니다. 대계라고 하니까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대계라고 하니까 대강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생겨서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아멘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아멘의 의미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할 때 정말 아멘 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나머지 먹을 것, 입을 것, 또 필요한 것,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것이다. 더하시리라 하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대접하라. 왜 황금률입니까? 황금처럼 정말 보배로운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행동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받기를 기대하는 나의 마음이 행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상대방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정말 욕먹기 싫습니까? 욕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그럼 나도 좋은 말을 듣고. 대접받기 원합니까? 먼저 대접하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주머니를 털어서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의 중보기도의 후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황금률. 여러분 사랑받기 원합니까? 먼저 사랑하시고. 존중받기 원합니까? 먼저 존중하시고. 대접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대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좁은 문입니다. 제자는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결단을 의미한다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는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신앙인은 집을 짓는 건축자들인데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언제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비 내리고 창수가 있고 바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별이 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모래에 지어서 고난이 왔을 때, 비바람이 불 때는 와르르르 집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적을 행하는 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8장과 9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을 소개하면서 행동하는 메시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10개를 편집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10개만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았는데 10가지 기적을 말씀하면서 출애굽에 나오는 모세의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이적적 재앙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적들이 다 파괴적인 그런 재앙적인 이적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적들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적으로 모세의 이적과는 대조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기록한 목적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구원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본 적이 없노라. 또 혈루증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 근원이 치유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치유의 목적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직의 중요성을 또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따르다는 말이 10번 이상 기록되고 있는데 제자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자인데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병자를 치유한 다음에 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병고침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고 또 병고침을 통해서 제자의 길로 따라가도록 할 목적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교육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10장부터 마태복음 16장까지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은 좁게는 12제자였고 넓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 군중들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특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만큼 되도록 제자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다 부어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신 후에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를 키웠습니다. 두 번째로 장차 임할 고난을 대비한 제자 교육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도 맞고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들이 말하고 행해야 할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며 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저 탄탄대로 장미꽃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라. 고난도 역경도 잘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을 행하는 제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며 기독교인들의 선행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생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전파를 위한 교육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의 씨를 뿌리러 나갈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뿌려진 씨가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또 돌짝밭에 뿌려져서 햇볕이 떠오르고 말라 죽었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고 하지만 다 거두지 않습니다. 전도의 씨앗을 뿌려도 4분의 1입니다. 10명을 했다라고 하면 2명 반, 그렇지 않습니까? 4명에게 뿌렸다면 1명. 옥토밭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는 없어요. 아니, 예수님조차도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100%를 요구합니까? 100%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어쨌든 옥토밭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와 또 돌짝밭과 가시밭에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는 옥토밭에 그러한 뿌려진 것을 보고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의 권위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수제자였고, 물 위를 걸었다 하는 것은 제자 중에 유일합니다. 제자 중에 물 위를 걸었던 자는 바로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또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맡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교황, 초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초대 교황이. 사람에게 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앙 고백,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3가지
메시아적 사역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로 연합하시는 능력 안에서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설교 사역, 치유와 이적의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을 행하셨다. 예, 이 세 가지 사역, 우리 교회의 핵심은 설교,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교회의 핵심은 설교잖아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설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유, 교회에 와서 병 고침의 역사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타나요. 지금도 무수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티칭, 그러한 훈련시키고 제자 양육시키는 그런 사역이 골고루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설교 사역은 구약의 예언자적 전통을 수용하시면서도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다는 것은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논쟁으로 하셨고, 제자들과는 대화식으로 교육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율법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 사이입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생활을 지배해온 모범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그 외에 약자 보호법과 제사에 관계된 법률들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웃 사랑의 명령을 자기 민족, 자기 부족만을 향한 사랑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이 니그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이웃은 증오하는 이중성, 이웃 사랑의 이웃의 범위가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하고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라, 안 되죠. 그것은 너무나 협소한 겁니다. 편협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중성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율법적 사랑을 노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율법적 윤리로는 사람을 구원하거나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 사랑인 에로스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니그렌이라는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민족만 알고 자기 동족만 알고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사랑치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은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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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민족을 초월하고, 이것은 어떠한 이권관계를 초월하고, 이 사랑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살인의 행위보다 미움과 증오를
더 무서운 살인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 노모스와 에로스까지 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카리타스, 이것이 아가페예요. 카리타스는 라틴어이고 사랑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까 에로스는 이기적인 사랑, 자기 동족만, 유태인만, 다른 민족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아가페입니다. 이방인도, 이방 여인도, 이방 족속도 다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노모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 카리타스, 아가페. 우리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 원수까지 사랑.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진정. 그런 사람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안 좋은 일 하면 그만큼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어거스틴이 말한 카리타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축복 선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외형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위선적인 행동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지 모르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 도와줬다 하고 계속 기어가면 시험 들어요.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어. 그러지 말고 구제한 거는 잊어버리라. 선행을 베푼 거 잊어버리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또 금식할 때도 나 금식합니다. 나 40일 금식 2번 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겉만 번지르하게 하지 말고 속은 어떤가? 바리새인은 겉은 대단했지만 속 사람은 썩은 시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속 사람에 더 중점을 두십시다. 자연스럽게 속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얼굴과 용모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읽고 마칩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입증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분명해진다. 행함이라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천국의 씨앗이 그에게서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천을 강조합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믿음 따로 행동 따로로 가지 마시고 정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대로만 정말 살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이 놀라운 천국이 되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또 이 사회도 더 밝은 사회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도구로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과는 이제 45강입니다. 45강 본문 마태복음 16장부터 28장을 잘 준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순환이라고 하는 45강 교재를 잘 읽어오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